연대의대를 나오고 의료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웩선교회 한국본부장인 박경남 선교사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선교 초년병이었던 시절에 현지의 정부 병원에서 현지 의료인들을 가르치는 새로운 의학 지식들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일이 자신의 사역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이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까지 와서 차나 마시려고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를 부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기도를 한참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음성은 뭐냐면, 나는 내가 선생이 되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라고 부른 건데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겠니?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선교지의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가르치려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 다음에 동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곳 상황과 질병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곳 언어도 짧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동료들이 이제야 박장대소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당신은 좀 배워야 해.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부터는 그 동료들이 자신의 손을 잡고 다니면서 환자들의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격이 없이 대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들을 간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 대할 때 우리도 그들로부터 존중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8월의 품성은 존중입니다. 존중을 일반적으로 존중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상대방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소중하게 여겨서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존중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죠.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이런 뜻일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소중하게 여겨주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 그것이 존중이라고 일반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존중이라는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을 들여다보면 중요시한다, 특별히 이 고대 헬라 사람들에게 존중이라는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 금이나 이건 보석처럼 아주 무게 나가는 귀중하고 중요한 것, 그래서 무거운 그러는 것의 이미지가 존중이라는 이미지라면 그 반대말이 이제 무례함 또는 경멸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반대의 단어는 마치 수증기처럼 후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어떤 가벼운 것을 가리킬 때 경멸, 무례함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표현을 하찮게 여긴다, 하찮다, 이런 어떤 표현이 하찮다는 말이 가볍고 별 일 없고 그냥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모습, 그런 표현을 할 때 무례하다, 경멸 이런 표현하고 연결이 된다면 그 반대 개념이 존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존중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 이게 분명 일반적인 정의인데 우리는 일반적인 정의를 조금 더 다르게 조금 정의를 내기 원하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섬기도록 명하신 사람들의 기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섬기도록 명하신 사람들의 기호, 그 사람들의 말, 행동, 생각, 그것이 거스려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당한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그것을 가치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유를 제한해야 되죠.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고 높여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려면 스스로 내 자신의 어떤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제한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존중의 핵심 개념들을 5가지 정도로 정리하는데, 하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삼간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다른 사람의 거스르게 하는 그런 행동을 절제하고 삼가는 것, 이것이 존중의 첫 번째 핵심 개념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먼저 인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 먼저 편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잘 들어주고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또 이제 다른 것을 존중하는, 그러니까는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나와 그 사람의 다름을 우리는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죠. 식당 가서도 이렇게, 그러니까는 서로 자기 먹고 싶은 거를 시키는 걸 부정적으로 여기는 성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정서 속에. 그래서 이렇게 몰아서 시키는, 다시결국에 한꺼번에 이렇게 편하게 가는 그런 식의 분위기에서, 나는 분명히 이게 우동을 먹고 싶은데 분위기가 다 콩국수면 말을 못하고 그냥 그거 해. 그리고는 집에 와서는 오늘 먹은 게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배려받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받았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한데, 다른 것을 배려받지 못한 분위기에서 자꾸 자라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다른 것을 존중하는, 상대방이 선호하는 것을 배려하는, 뭐 연관이 계속 되는 건데, 그 사람의 재능, 취향, 관심, 이런 성향,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해결책을 찾는, 상처를 주었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 그 관계에 깨어진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존중이죠. 그 존중에 무시한다는 게, 관계가 깨지면 한번 눈 밖에 나면 쳐다보지 않고 눈 밖에 나면 너는 이제 나랑 끝이야. 이거는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는 게 아니죠. 그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서 해결하는 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이 존중의 핵심 개념 5가지 핵심 개념인데요. 이 개념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먼저는 내가 머무는 공동체에서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가장 먼저는 교회 속에서, 여러분은 우리 하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교회 생활에서 내가 존중받는다라고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시당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또는 책임이 있어서 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교회든 가정이든 뭐 사실 특별히 이제 직장이든 어떤 곳이든지요, 내가 이권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이권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공동체든 관계든 그 속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내가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무시당하면서도 사실 버티는 거지, 내가 어떤 이권이 그 속에 개입되지 않은 상태의 어떤 공동체라면, 어떤 소그룹이라면 그 속에서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 나는 그 공동체에 내가 머물고 함께하고 같이 가야 될 이유를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뭐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 속에서 버텨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사실 소그룹이나 샘터나 이런 그룹이 잘 되는 그룹은 그 샘터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존중받는다라고 여길 때 그 샘터 모임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참여하게 되고 가고 싶으면. 근데 내가 거기서 무시당하고 관심 밖의 사람이고 하찮게 여김받고 그렇게 여기면 내가 그 모임에 참여할 이유를 사실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참여하는 척 하는 거지, 내가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까이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거예요. 또 뒤집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에게 존중받고 있을까요?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다른 분들은 나에게 존중받고 있나요? 나는 누군가를 얼마나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또 넓게는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런 사회인가요? 언젠가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보면서 국격이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곰곰이 좀 생각을 한다절 기억이 있는데, 그 국력, 한 나라의 국력이라는 것은 경제력, 군사력의 국력, 그러니까 국력과 국격하고 뭐 어느 정도는 상관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국력은 있어도 국격은 굉장히 떨어진 나라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차이가 뭘까? 어떤 공동체가 국격이 있다, 나라가 또는 사회가 격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런 존중받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배려받는 공동체일 때 그 공동체가 격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약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배려받을 때 우리 국가 전체가 진정히 이렇게 격이 있는, 국격이 높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정치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나 뭐 이런 리더들,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인 약자까지도 그런 대접을 받을 때 내가 이 공동체, 이 나라의 시민이고 국민인 것이 내가 존중받고 있고 참 소중한 가치를 느낀다고 할 때 그 나라가 그런 격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점 나라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과거처럼 만약에 6.25 전쟁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 과연 젊은 학생들이 학도병에 총 들고 나설까? 의문이에요. 사실은 뭐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불릴 때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런 위기를 만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점점 IMF 위기 때는 모든 사람이 금반지를 내놓고 전 국민이 하나 되는 기회가 됐지만 앞으로도 그런 위기가 올 때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을까? 점점 사실은 회의적인 생각이 자꾸 갖게 만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서로 존중받는 그런 격이 자꾸 높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경제력이 확장되면 확장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 이게 오히려 반비례로 가면서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없어지고 오직 자기 관심, 나만 살아야 되는, 결국 내 생존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식의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독일 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모델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게 만드는데요.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을 했죠. 우승을 하고 그 우승한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이 독일 선수들이 가우초라는 춤을 춥니다. 이 가우초라는 춤은 저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이렇게 춤을 추는 남미의 그 목동들이 추는 춤이에요. 그러니까 이 춤을 추면서 이 춤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냐면 준결승에서 브라질을 이겼고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이겼잖아요. 그 남미의 선수들이 이렇게 그라운드에 들어올 때 저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정거리고 들어오지만 우리 독일 사람들은 당당하게 딱 꼿꼿하게 서서 이렇게 이 전쟁에 임하고 이 싸움에 임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구부정하게 그렇게 와서 결국 우리한테 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상화시킨 이 귀국하여서 너무너무 신나서 온 국민들이 환호하는 모습 속에서 저 춤을 하나 춘 거예요. 별로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본하고 특별히 경기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원숭이 세레머니도 하고 일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세레머니를 하고 그러면 와, 속 시원하게 저런 세레머니 잘했다.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오히려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일이 독일이 신문 방송 언론 매체 전체가 들끓는 기사거리가 돼버리고 그래서 저 선수들을 단체로 징계해야 되고 더 이상 축구를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라고 어떤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리가 축구에서 졌지만 패자를 존중하지 못하고 패자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저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저 선수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길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짧게 세레머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짧은 시간 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좌우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신문 방송 매체에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단체로 저 선수들을 징계해야 된다라고 아주 들끓고 일어나고 독일 축구협회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브라질인가요? 아르헨티나의 방송에 출연해서 공식적으로 당신들을 존중하지 못한 것에 죄송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독일 축구협회 부회장이 사과를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할 만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축구에서 이겼지만 패자에 대한 배려, 패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저런 사람은 우승을 해서 귀국해서 정신이 온 나라가 들끓는 그 순간이지만 저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우승을 박수 치면서도 용납하기 왜? 패자에 대한 약자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특별히 이게 인종적인 문제까지 연결되면 그래서는 결코 안 되는 누구나 다 같이 축구 경기 이겨서 행복하고 기쁘지만 패자의 슬픔과 아픔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이 월드컵에 우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한 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독일 선수들이 그 월드컵 기간 동안 머물렀던 브라질의 바이아라는 곳에 있는 그 캠프인데요.
이 6개월 전에 독일 사람들은 그 브라질의 바이아레에 와서 호텔, 관광센터, 축구장, 길을 건축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건축하면서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아닌 현지인들을 다 고용해서 선수단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와 모든 것들을 만듭니다. 6개월 동안 독일 선수들이 와서 저희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거기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함께 현지인들과 함께하고 도시와 해변가에서 그 현지인들과 교제하고 지역민들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들의 인디언 현재 원주민들을 방문해서 앰뷸런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1만 유로를 그들에게 건네주기도 하고, 바이아 지역민들의 유니폼을 입고 그 지역의 노래를 부르고 국가를 부르며 함께 현지인들과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죠. 그 브라질을 엄청난 스코어로 이기고 나서 현지인들에게, 현지 팀에게 사과를 하고, 선수들은 트위터를 통해 현지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떠나면서 자신들이 건축했던 바이아 지역의 모든 건물들과 모든 길과 모든 것들을 현지에게 헌물을 하고, 그 특별히 저 핵심 시설들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해서 다 주고 오는. 그러니까는 이게 물론 국력이 있으니까, 경제력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경제력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현지인들을 고용하고 현지인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의 패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게 끝나고 나서는 그것을 다 현지인들에게 그대로 주고, 특별히 가난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학교로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오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인상적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이 모습들이 짧게 배우면, 그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밑바닥 속에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 마인드예요. 기독교적 가치예요. 사람에 대한, 약한 사람에 대한. 어떻게 배 타고 죽은 학생들을 보면서, 저거는 여행 가다가 죽은 거고, 그 애들이 다친 거, 사고 난 거는 부모들 책임이지, 누구 저런 걸 가지고 국가에다 대고 이런 소리 하고 저런 소리 하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신앙인들이 입으로 뱉고 이야기하는 게, 아무리 100번 옳다 그래도 그거는 입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헤아림이 그것이 바로 한 사회의 격이에요. 그것이 바로 한 공동체의 격이에요.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국가든, 그것이 한 가정이든 그 수준을 끌어올리는 선진국이 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존중과 배려의 가치가 그 속에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에게 나는 상처 주는 일을 피하려고 주의를 얼마나 살핍니까?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상처 주는 일을 피하려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살피면서 행동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는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해하기보다 논쟁하기에 급급하지는 않는가요? 사람들은 내가 자기를 존중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느끼고 있는가요? 존중해 준다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나를 참 존중해 주세요, 우리 엄마는 나를 참 존중해 주는 분이에요 라고 그들이 말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는가? 존중한다는 얘기를 너무 오해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그런 식으로 불의와 부정까지도 타협하는 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기후처럼 점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그 기념책을 만들어 거기에 이름을 기록해 두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존중하는 사람에게 존경과 좋은 평판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 열심인데, 참 많이 일하는데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은 사람, 사람들에게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실력 있는데, 참 능력 있는데, 참 우리 그룹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하는 저런 사람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지 못하고 평판은 별로 안 좋은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존중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실력은 있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는 뼈 빠지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같이 일하는, 나같이 열심히 섬기고 왜 싫어하는지 다 본인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별로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무슨 일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 중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존중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멸시받고 무시받는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 고생하는 거 알아. 그냥 그거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존중받고 존경받고 좋은 평판 속에 살아가려면 내가 먼저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존 비벼의 존중이라는 책을 보면 요한 2서 1장 8절의 핵심 구절로 해서 이 존중이라는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풀어가는데,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놓고 상은 못 받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일한 대로 상 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야 된다.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스스로 잘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 일은 열심히 했는데 상은 못 받는 그런 어떤 슬픈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존 비비어는 여기에서 스스로 살펴야 되는 핵심이 뭐냐? 이게 존중이라고 그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에 존중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존중이란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다.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이 존중하는 인생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멸시받으면 하나님이 경멸히 여겨받고 하나님이 하찮게 여겨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긴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형통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중함으로 존중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 가야 할까요? 세 가지 이야기 드립니다. 첫 번째로 존중의 품성을 키우려면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예배가 기념식이 아니라 애국조회가 아니라 뭐 좋은 강연을 듣는 세미나가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다라는 말은 뭐냐? 예배 가운데 드림의 요소와 받음의 요소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예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내가 찬양을 드리고 내가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과 받음의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예배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분이 계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찬양할 때 그냥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할 때 내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게 느껴지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그냥 허공에 대해서 소리치고 누군가가 보고서 써서 하나님께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이 순간 듣고 있다, 이게 체험이 되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도 이런 얘기 하시는구나,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찬양하는데 그냥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 특별히 오늘 같은 품성 같은 설교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런 거는 뭐 그냥 품성을 주제로 존중, 세미나 해서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도 어느 정도 예어만 조금 바꾸고 구청경 인용 구절만 좀 바꾸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정의를 가지고 하면. 더더군다나 이런 설교를 할 때면 뭐 그냥 그래 존중해야지, 목사님 옳은 얘기 하시네, 이렇게 그냥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은 자의 임재가 경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임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으로 경험하는 거라면 임재를 의식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게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지만, 경험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내가 그렇게 의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임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처음에는 임재의 의식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 임재를 의식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임재에 대한 체험으로 가야 돼요. 체험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임재에 대한 의식은 가면 갈수록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찬양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신다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에 대한 만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내 귀에 이성에 대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내 정서의 반응을 일으키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내 영혼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체험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체험이 있을 때 또 임재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 서로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은 임재를 의식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배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 내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라는 것이 내 지정의로 알아지게 되고, 내 육체와 영혼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구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야. 성경에 있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들려지는, 그렇게 느껴지는 체험의 사건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임재해야 되는 의식은 자꾸 흐려질 수밖에 없고, 신앙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임재의식은 옅어지면서 신앙의 형식화, 종교의식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임재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체험이 없는 순간도 임재를 의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는데 그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회자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느끼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목회자를 섬긴다는 거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리더에게, 직장의 상사에게, 부모에게,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 내게 느껴지면 내가 그를 섬기는 것,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린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김준호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
청계천 옛날 판자촌이었던 시절에 그 판자촌에 들어가서 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교회 간판 옛날 나무 간판 이렇게 표지판 있는 거 있었죠. 그거 띄워가지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나 목회 못하겠다고 갈라 그러는데 어느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연탄가스에 중독돼가지고 있는 그 집 가족이 문을 뺏기면 열어보니까 온 5식구인가가 가스에 중독돼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다 포기하고 이 사람들 지긋지긋해서 떠나려고 내가 내몰라라고 가고 싶은 거예요. 돌아서려 가는데 그 아이들의 쓰러져 있는 아이와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내려놓고 그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러면서 그 평생을 그 청계천 사람들하고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같이 남양마루로 내려가고 지금은 이제 저기 하남시 쪽으로 옮겨가 계신데 그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쓰러져 있는 널브러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외면하겠어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들을 배려해야죠. 존중해야죠. 끌어안아야죠. 살려야죠. 먹여야죠. 입혀야죠. 그런데 그게 안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냥 하나의 거린일 뿐이에요. 그냥 나이 많은 한 사람일 뿐이에요. 악한 그것도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사장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어? 그 말이 그냥 터져나오는 그런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대통령이 저런 장관이 저런 국회의원이 어떻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나는 용납할 수 없어.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의식할 때 내가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장경의 장면 하나를 볼까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다윗이 어떻게 잘못한 게 뭐예요? 다윗이 굳이 잘못한 걸 찾으려면 전쟁에 가서 너무 많이 이긴 거예요. 전쟁 가서 싸움을 너무 잘한 게 굳이 잘못한 거라면 잘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를 만나잖아요. 죽을 위기 만나요. 그것도 자기 사위예요. 그 들어오니까는 보기 싫다고 창 집어 던져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은 떠났고 그는 귀신 들렸어요. 악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신이 들려서 다윗이 치는 하프를 통해서 음악 치료를 하면 잠깐 정서적으로 안정이 있다가 또 안 그러면 악신 들려가지고 다윗만 보면 막 창 집어 던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나라의 리더가,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데 모든 국정 목표를 다 몰입해 놓을 때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의 꼴이 어떻게 망가지겠냐고요. 지금 그런 꼴로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에 어떤 임재가 있겠어요? 여기에 어디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이 있겠어요? 어느 날 깊이 사울이 잠들어 있어요. 다윗이 장군 아비새와 함께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보니까 사울도 잠들었고 다 그 사울의 경호원들, 군대장을 다 잠들어 있어요. 마치 약 먹고 쓰러져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 잠들어 있어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단번에 창으로 찔러서 꽂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그렇게 악한 왕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지 않아요? 그냥 허락만 하면 내가 당장 다윗 당신에게 피묻히 내가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이 순간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임재를 의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존중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삶을. 누군가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걸 의식하는 사람.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서 임재가 느껴지면 내가 그를 존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도 임재를 의식하기에 내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임재를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우리가 존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예의와 배려. 존중의 반대말을 왜 경멸이라고 하지 않고 무시라고 하지 않고 무례함이라고 했을까? 무례함, 예의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존중의 반대말이 예의 없음이에요. 그럼 존중이라는 말은 뭐냐? 예의가 있는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관계가 지속하고 지속 가능한 깊이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관계 속에 예의가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도 예의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철들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에게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예의가 없어질 때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될 수밖에. 왜? 예의 없으면 곧 존중받지 못함,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하고 동일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성경에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예의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12세대에 발을 씻겨요. 해질 무렵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샌들 신고 다니는 그런 문화니까 저녁에 식탁으로 둘러앉았는데 발을 안 씻어도 냄새가 나고 누군가가 이 일을 했는데 아무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서 겉옷을 벗어놓고 물동이를 떠다가 떠오셔가지고 제자들의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30대 초중반의 남자 13명이 둘러앉아서 한 사람이 발을 씻겨요. 12명이 발을 다 씻겼어요. 그리고는 다 씻기고 나서 한마디 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좀 이렇게 해라.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겉옷 벗은 채로 열심히 발 씻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일을 한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겼는지 그 뭔가 교훈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때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옷을 다시 갖춰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생각을 한순간 갖게 돼요. 또 다른 장면 하나를 보면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번에는 반대로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밤새 고기 잡았어요. 밤새 빈 그물 끌어올리라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끌어올리라고 옷 다 벗어젖힌 채로 열심히 그물질했어요. 그리고 그 새벽녘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디베랴 바닷가에 이렇게 서 계세요. 베드로는 그분을 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못 알아봤어요. 사도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주시다 예수님이다. 요한이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이 반가워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배는 배안가에서 좀 떨어졌으니까 배를 데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얼른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근데요, 겉옷을 걸치고 뛰어내려요. 여러분, 물에 뛰어내릴 때 겉옷을 벗고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물에 뛰어내려서 내가 가야 되는데 배가 뜰 정도면 이게 걸어갈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뛰어내리면 어느 정도는 헤엄을 쳐서 가야 돼. 근데 겉옷을 걸치고 나가요. 있던 겉옷도 벗어 던지고 뛰어내려야 될 분위기인데.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겉옷 벗은 채로 예의 없이 버릇 없이 그렇게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았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자 훈련한 게 아니에요. 3년 넘게 같이 먹고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 처음 해서 조심조심 하는데 3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그런 정도예요, 지금. 그 정도 되면 무슨 거기에 예의가 필요하고 무슨 얘기하는데 겉옷 걸칠 필요가 있고 그 관계에 우리가 보면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왜요? 그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기에 서로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옷 하나를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모습 하나를 통해서 그 속에 예의가, 그 속에 격식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때는 그것이 참 부담스럽게 힘든 거지만 그게 몸에 배면 얼마나 자유로운 건데요. 그게. 가까운 관계일수록 교회 안에서 예의를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특별히 복장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말. 그래서 이 존중의 실천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어떤 언어로, 어떤 말로 내가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내가 대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늘 형하고 누나들, 여러 형들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래서 늘 밑에 있으면서 늘 여러분 나이가 50이 돼도 막내는 막내잖아요. 형들 입장, 누나 입장에서 내려다보면 그러니까 늘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결정은 형하고 누나하고 해놓고 너는 이렇게 해. 넌 그냥 따라와. 이런 식으로 늘 제조를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철모르게 했어요. 언젠가부턴간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야. 나도 이제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인데, 뭐 집안에 무슨 말이 있으면은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 너 이렇게 해서 며칠 모이기로 해서 그냥 와. 통보식으로 하고, 이게 뭐 싫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형인데 싸울 수도 없고, 근데 싫고 힘든 거예요. 내가 형제들하고만 이렇게 있으면 형하고 누나들하고 만나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못 받으니까 힘들고 싫은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하는 건데 불편한 거예요, 늘.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교회 속에서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집사님들이 자기를 때로는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먼저 상의해주고 먼저 어떤 일 할 때 결정, 이야기 의논하지 않고 그냥 집사님은 이거 해.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거 잘하지? 그냥 이거 해. 그냥 무작정 막 시켜버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나를 믿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실력을 인정해줘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여겼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늘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짜증이 나면서 내 형과 누나가 집안에서 그러는 것처럼 교회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집사님 나를 또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집안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교회에서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옛날에는 나도 이제 가장인데 그랬는데 여기서는 나도 이제 집사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여전히 초등학교 애들 아니고요. 여전히 야자 끝나고 금요철에 교복 입고 교회 오던 애들 아니에요. 이제는 얼떨게 결혼해서 한 가정에서 자녀를 두고 있기도 하고요.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해가면서 한다고요. 근데 여전히 누구 집사님 딸이고 누구 집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 함부로 해요. 무시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다 그냥 심부름 꾸린 것처럼 다 불러다가 시키고 같이 하면서 뭘 하자 그러면 괜찮은데 청년들이 수련회 안 간다 그래요. 왜? 나는 수련회 가야 돼. 그래서 아예 그랬어요. 이거 그냥 봉사로 가라. 그래서 김 강사가 몇 줄을 설계했어요. 봉사하자고 섬기자고. 그리고 애들 설득했어요. 그냥 이번 수련회 우리는 수양회가 아니라 수련회다. 봉사하러 가는 거다. 회비들 깎아줘서 10,000원만 내라. 뭐 이래가지고 청년들은. 그리고 니네들 따로 끝나고 나서 나중에 따로. 응?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이 분위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에서나.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걸 다르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상대방이 먼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대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먼저 내게, 저는 이렇게 그냥 제가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그냥 언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한테 편하게 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내게 그렇게 원하고 그런 관계 속에 그렇게 깊이 있는 만남을 서로 하는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내 막내 동생하고 비슷하니까, 내 그냥 편하게 귀여우니까, 이쁘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시키면 군마로서 늘 열심히 했으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하려냐고 또 시키기도 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애들도 크면 클수록 다른 거잖아요. 애들이 조금만 크면 어느 정도, 아이들 방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 소지품, 글 써놓은 거 함부로 열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 개인적인 것 존중하니까 열어봐도 되냐고 물어보고, 허락 받고 내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수준마다 다르게 우리가 여겨주고 섬겨줘야 될 거예요. 그것이 예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우리가 조금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에 대한 절제를 훈련해야 돼요. 앞에 두 가지를 아무리 해도 이 마지막이 안 되면 소용이 없죠. 그렇게 하려니까 내 속이 터지죠. 그렇게 하려니까 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니까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 그냥 입고 싶은 대로 입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싫으면 많은 거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결국 그러면 홀로 점점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고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은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품성 달력을 보시면 품성의 핵심 구절을, 이 구절을 인용해 놨어요. 저는 며칠 동안 왜일까 고민을 했어요. 존중, 그러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고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실 것이라. 뭐 그런 구절이라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하라. 뭐 그런 구절들이라든지, 그런 구절들이 떠오르는 존중과 관련된 많은 구절들이 머릿속에 스쳐가는데, 존중하면 이 구절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존중의 핵심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남에게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내 안에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참 저 고기를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때문에 내가 그걸 먹지 않는 거죠. 참 집에서 애완견 키우고 너무너무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얘기하는데, 어제 보신탕을 먹고 왔는데 뭐 이런 얘기 그 사람 앞에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인 거예요. 그거는 때로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그걸 싫어하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라면 내가 그 보신탕 좀 안 먹으면 어때요? 염소탕 먹으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것이 절제고 그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인 거예요. 그래서 존중의 핵심 구절, 이 구절을 이해하고 있어요. 형제의 거리낌이 되는 거라면 포기할 줄 알아요. 이것이 절제예요. 자기 절제로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할 때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되고 종노릇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빙점으로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소설을 쓰기 이전에 작은 구멍가게를 했다 그래요.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게가 날로 번창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가게가 자꾸 번창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구멍가게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옆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을 몰랐어요.
가게를 줄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것 같아요. 우리 가게가 잘 되면 옆집 더 망해서 빨리 떠나라고 옆집까지 인수해서 더 키워가는 게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의 생각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고 같이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가게를 조금 줄입시다. 그래도 우리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조금 줄여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가게를 줄여요. 가게를 규모를 줄여 놓으면 시간이 남죠. 일이 좀 주니까. 그 남는 시간에 앉아서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글이 바로 이 빙점이라는 기독교 소설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남다 보니 가게를 줄여놓고 시간이 남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다가 작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만약에 옆에 있는 다른 가게들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기 가게를 더 키웠다면 그는 어쩌면 이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아, 우리 동네 큰 슈퍼 가게 아줌마, 우리 동네 그 슈퍼 아줌마로, 그 장사 잘 되는 슈퍼 있어 우리 동네, 그 슈퍼 아줌마야 라고 그렇게 그런 인생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가게를 존중하고 배려해서 내 가게를 조금 줄이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남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로 오늘날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내가 존중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존중할 때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중할 때 내가 존중받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존중함으로 존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